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나요? 기나긴 방학을 지내고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 우리 에어컨만 꾹 끌어안고 있는 친구들 있지 않나 모르겠어요. 밖에 나갈 수는 없지만 집안에서 열심히 활동적으로 열심히 올림픽도 보고 열심히 또 공부도 하고 그건 안 하나? 어쨌든 잘 지내는 아주 건강한 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좋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암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암송 말씀,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었어요. 자, 어떻게 시작하죠? 암송의 모든 말씀은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쭉쭉쭉쭉 연결이 되는데 시작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시작했죠? 네. 우리 친구들 접속사라는 말 잘 모르겠죠? 말을 이어주는 접속사라는 걸로 시작을 하는데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그럼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같이 따라해서 소리 내면서 해야 됩니다. 소리 내서 암송 같이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함께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좀 빨랐나요? 네, 다시 한 번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준비 시작.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암송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무더운 여름이지만 한 주간 또 힘차게 살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우리 저번 시간에 뜨거워 주님의 사랑 배웠던 거 기억나요? 우리 그 찬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다시 한번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우리 지금 다 기억나나요? 우리 한 번 더 해볼게요. 기억을 되새기면서 음악 주세요.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와, 모두들 기억이 다 났나봐요. 다들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네요. 자, 다음 찬양은 오늘도 새로운 찬양을 배울 거예요. 왜 이렇게 자주 배우냐고요? 선생님이 재밌으려고. 또 여기 너무 찬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목소리를 불러줄 테니까 아는 친구들은 같이 따라 불러주세요. 내 하나님은 그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능있고 힘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우리 이번에는 율동을 배워볼 거예요. 내 하나님은 하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어는 이렇게 허리손하고 이렇게 청청청청 칼 X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XX 못할 일 전혀 없네 하고 박수 두 번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 산들도는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산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저 산들도 주의 것. 그 다음 골짝은 이렇게 골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숑숑숑숑 골짝도 주의 것 한 다음에 별이 나와요. 그럼 별은 이렇게 반짝반짝. 별들도 그의 솜씨 이렇게 하나. 별들도 그의 솜씨 한다음 박수 두 번 또 짝.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짝짝 이런 찬양이에요. 한번 율동 따라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짝도 주의 것, 별들도 그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모두들 다 알았나요? 너무 쉬운 찬양이라서 깜짝 놀랐죠? 우리 친구들 진짜 잘하는 찬양과 율동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진짜 크시고 우리보다 힘이 더 능하셔서 못하시는 게 전혀 없는 분이에요. 우리 산들도 주의 것이고 골짝도 주의 것이고 별들도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제일 세고 강하신 분이에요. 아시겠죠? 다음은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마무리할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뭐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
여기까지였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데 앞장섰던 하나님의 위대한 리더 모세의 뒤를 이은 차세대 리더였어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나갈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였던 것이죠. 바로 그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지 이번 주부터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함께 크게 외치며 시작해 볼 거예요. 집에서 혼자 혹은 부모님이랑 예배를 드린다고 움츠려 있지 말고 자신 있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쳐봅시다. 우리 마치 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외쳐봅시다.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준비됐나요?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이 정도는 벌써 외웠겠지? 자,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간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능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초록빛 따라가 보렴 숲속 오솔길 지나 무지개 다리 건너 왠지 우울한 날이 오면 동화 속 친구 찾아가 보. 우리 친구들 놀이동산에 갔을 때요, 이 놀이동산을 100% 완벽하게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게 있어요. 놀이동산에 들어가자마자 꼭 챙겨야 하는 것이죠.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이건 말씀 퀴즈는 아닌데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놀이동산을 100% 즐기기 위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물건은 무엇일까요? 정답 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지도예요. 이 놀이동산에 지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미로에 대한 이야기 들었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이 모든 세상을 내려다보시며 이 미로와 같은 세상을 한눈에 내려다보시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눈 적이 있었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놀이동산을 100% 즐기기 위해선 놀이동산 전체를 내려다보는 듯이 지도를 그려주고 있는 이 놀이동산의 지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내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탈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또 놀이동산을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는 때이지만 여러분 놀이동산에 가게 된다면 꼭 지도를 챙기고 그 지도를 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놀이기구를 찾아다녀 보세요. 놀이동산을 훨씬 더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미로를 찾듯이 또 놀이동산에서 지도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찾듯이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목적지가 바로 코앞까지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뒤에 그 약속의 땅 앞에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올라선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탈출시키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위대한 지도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시며 홍해의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집트에 엄청나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시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키셨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어요. 이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였는지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모세는 늙고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새롭게 이끌고 갈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여호수아는 두려웠어요. 자신이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거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어느 것도 분명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헤매지 않도록 잘 그려져 있는 지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지도,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는 그 땅으로 건너가라. 모세에게 말한 것과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라, 담대하라.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전히 두려웠어요. 사실 모세는 1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었고 큰 기적과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그런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백성들도 여호와의 종 모세를 보다가 젊고 또 경험도 없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리더로 세워졌을 때 어떠한 느낌이었을까? 혹시 불안해하지는 않았을까요?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을까? 저 젊고 경험도 없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우리를 과연 모세가 인도했던 것처럼 잘 인도해 줄 수 있을까? 하고 불안해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너무나 초라한 것 같은 자신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과연 어떤 말씀이 필요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전쟁을 피할 수 없었거든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말씀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니 열심히 칼싸움을 연습했어야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한 명이 100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하나님이 싸움의 법칙을 알려주셨어야 했을까요? 맞아요. 어쩌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전술, 싸우는 방법,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 이러한 말씀이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싸움을 잘해야, 전쟁을 잘해야, 무기를 잘 다뤄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이야말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있는 안내 지도와 같은 말씀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계속 생각하라는 의미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 내가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형통의 사전적 의미는요, 뜻대로 일이 잘 되다, 이 성공적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앞으로 나아간다, 점점 발전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랍니다.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늘 생각하고 계속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게 된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점점 발전하고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완전한 방향으로 나아질 수 있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떠나지 말고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서 곧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전쟁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 같지만 전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일들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간다면 전쟁이 되었던, 시험이 되었던, 친구와의 싸움이 되었던, 다른 그 어떤 문제가 되었던 더 나은 방향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일들이 해결이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자신을 의심했던 것처럼 내가 어떠한 일을 잘할 수 있을지, 해낼 수 있을지 두렵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확실히 새겼으면 좋겠어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내 지도를 주셨지. 맞아.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미 다 알려주셨지. 하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지도를 펼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는 이야기예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비춰주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린 것만 같은 때에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올바른 길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 오늘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묵상하기로 약속해봐요. 우리 친구들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엄마 아빠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암송도 하고 또 열심히 쓰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있는 것 전도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오늘 한 번 더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보겠습니다 하고 같이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꼭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마 놀라운 일이 생길 거예요. 또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으며 결국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초등학생 때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 어른이 되어서도 잘 잊어버리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정말 머리가 좋을 때거든요. 그렇게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인생의 지도가 되어줄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지도가 되어줍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지도를 펼치듯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보세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올바른 길, 더 성장하는 길,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크게 외쳐볼까요?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하고 말입니다. 자, 다 같이 외쳐봅시다. 하나, 둘, 셋. 내 인생의 지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지도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길을 잃어 무섭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처럼 내 길의 빛처럼 되어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소중히 여기는 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예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가 공과 공부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 이미 학교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 줌, 화상 채팅을 통해서 오늘 공과 모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접속하는 대로 같이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들과 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친구들,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동생들과 인사하고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줌 공과 공부를 통해서 그리웠던 그 얼굴들 다시 보고 함께 축복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시간을 갖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따 공과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우!